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앞서서 하는 입정이 저번 달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잠깐 몇 초 상간에 일으키던 망상이 202가지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다 세봤거든요. 그 잠깐 동안이지만 그 입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균 하루에 5만 번에서 8만 번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망상이라 그랬죠. 쓸데없는 생각들.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30%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합니다. 그게 또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지속이 되면 이제 아프죠. 면역력이 또 약화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뭐 대상포진 같은 병도 막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만 번 이상의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그 생각으로 쓸데없는 생각들로 엄청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에 뭐 에너지가 있어야지, 기가 있어야지 뭐가 건강도 유지가 되고 병도 침투를 못하고 병원균이 들어왔다가도 자체 면역력에 의해서 또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엉뚱한데 맨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루 정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이, 의식이 항상 어딘가에 향해 있죠. 이게 우리 의식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뭔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향성이라고,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향해 있는데 뭐를 향해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로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향해 있는 대상이 뭡니까? TV. 물론 뭐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TV도 뭐 좋은 프로그램도 간혹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냥 오락사막 그냥 보잖아요. 리모컨 요즘은 또 채널이 막 수십 개씩 나오니까 막 돌리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재밌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뭐 밤새도록 또 봅니다, 그때 보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 그럼 우리 의식은 그 TV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 TV 속에 드라마 같으면 드라마 주인공한테 들어가 있고, 뭐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 안에서도 의식이 또 다 거기 들어가 있고,
항상 그 대상에 의식이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은 계속 바뀌죠. 변하죠. 산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 도움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면은 그냥 그 소일 삼아 TV를 보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좀 자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의식을 뺏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TV가.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요즘은 웬간하면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봐도 뭐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많은데, 왜냐면은 밝고 아름다운 뉴스라는 게 없어요. 그죠? 뉴스라는 거는 다 뭔가 어둡고, 누가 뭐 사고를 쳤느니, 사기를 쳤느니, 누가 뭘 죽였느니, 다 그런 소리들이죠. 누가 감옥에 갔느니,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뭐가 또 뭐 불만들이 많느니 뭐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70년 동안 싸우다가 화해하려고 만났는데 뭐가 안 돼갖고 도로 돌아가고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그런 식으로 그 대상에 향해 있고, 그 대상이라는 것이 결코 법답지 않은, 그리고 마음을 산란하게만 만드는, 그리고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만드는 그런 대상이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재밌거든. 자극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거든. 계속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드라마, 우리 보살님들은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속에 또 빠져갖고 거기에 주인공이 울고 웃고 하는 거 그대로 또 감정이 입해서 느끼잖아요. 그러한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의식의 에너지를,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다 사실은 다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현대인들의 이제 특성에 맞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그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부터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절제 있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만 딱 선정을 해서 그것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또 전혀 안 보면 또 그 친구들하고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제일 잘 나가는 거 한 개 정도만 뭐 해놓고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름 절제에 있는 생활이 필요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또 얼마나 또 그 많습니까?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해로운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바다라는 것이. 그 잘만 사용하면은 우리 문명의 이기이지만, 자칫하면 이기주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탄 만드는 법까지 다 인터넷에 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여러분들 그래 하실라 또. 그건 없습니다. 폭탄 만드는 법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니비설신으로, 그건 주로 감각이죠. 감각으로 뭔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바깥 감각적으로 우리 의식이 항상 끄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의식이 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별을 또 일으키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저게 좋다, 싫다, 못마땅하다, 저거는 내가 가지고 싶다. 오감의 대상을 향해서도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갖다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피곤하다 그러죠. 왜 피곤한 줄 모르겠다 그러죠. 현대인들의 그 만성 피로, 계속 피로가 그런 식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 입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앉아서 그냥 나 입정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1분 30초 잠깐 앉아갖고, 아니면 자기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완벽한 입정 방법이 됩니다. 꼭 이게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잠깐 그냥 쉰다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그 뭔가 좀 그래도 뭐 집중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코끝이나 아니면 가슴이나 배에서 그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그 중에 어디든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신이 잘 느껴지는 데 되고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걸 하면 거기만 또 이렇게 의식을 가볍게, 그것도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1분만 하셔도 생활 중에 틈틈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1분에 한다고 무슨 얼마나 뭐가 되겠냐, 뭐가 명상이나 참선이 되겠냐,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잡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잡념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30초 1분 입정만으로도 그 흐름이 끊기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일단 그 5만 가지 이상의 잡념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빠져나왔을 때 거기에 반야가 있고 육바라밀이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근 공덕이 바로 그 쓸데없는 생각들, 망상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리고 깨어있을 때 그 자리에 모든 그런 공덕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작용이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망상의 흐름 속에만 계속 빠져갖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절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은, 예를 들어 사시기도 1시간 하면은 1시간 동안은 이제 정념이 유지가 되죠. 어쨌든 뭐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니까 그게 옅법한 마음이 또 이렇게, 망상이 아니라, 망상도 있겠지만 의식의 중심에는 그 옅법한 흐름이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시기도 끝나고 딱 내려갈 때, 벌써 공양간 내려갈 때부터 벌써 스위치가 다시 켜지죠. 다시 원상 복구돼 버리죠. 그래서 그래도 전혀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있겠지만,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만 그러면은 여법하게 있고,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데, 23시간은 그냥 다시 또 망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제대로 우리 내면의 불성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깐 동안 1시간 정도 뭔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불성이 좀 깨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23시간 동안 덮어버리는데, 불씨가 이렇게 한번 불씨가 살살 일어나고 어느 일정 이상 돼야지 그게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여 보면은, 물이 아무리 우리가 끓여도, 물이 뜨거워도 99.99도까지 가도 안 끓습니다. 물이 언제 끓죠? 100도가 돼야, 정확하게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끓는다고. 90도 해봐야 끓지 않습니다. 우리 불성의 불을 지피려면 100도가 돼야 되는데 24시간 중에 1시간만 불 좀 지피는 척 하다가 23시간 동안은 그냥 또 미망 속으로, 망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그래도 조금씩 하는 만큼 공덕은 쌓이겠지만, 정말로 불성의 그 감노의 맛, 감노수의 맛을 느끼고 열반의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절에 왔을 때만 정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정진이고. 그런데 이제 물론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다 상관없는데, 가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방금 했듯이 한 30초나 1분이라도 생활 중에 틈틈이 차 마실 때나 잠깐 일하다가도 잠깐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씩 이렇게 앉아서 자기 호흡을 한번 고요히 관찰한다든지, 그냥 조용히 한번 앉아 있어 본다든지, 생각을 비우고 그런 시간을 틈틈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5만 가지 이상의 망상의 흐름이 자꾸 끊어져요. 흐름이 쭉 지속이 돼서 깊이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상 속에 그 깊이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차츰차츰 힘이 생기면서 점점 이게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그 흐름이, 또 다른 흐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꼭 이렇게 그러면 난 호흡 관찰은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음정근을 한 1분, 꼭 1분 하라는 게 아니고 1분 이상 그렇게 하신다든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념 속에, 막연한 무의식적인 상념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념이 없이 그냥 망상 속에 멍하게 있는 상태, 망상만 일으키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방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이, 열반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훈이 방일하지 말라거든. 불방일. 그러면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멍 때리기 시합 같은 게 또 있대요. 보니까 그 1등한 사람이 14시간 동안인가 열 몇 시간 있던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명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멍 때리기.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이기는 거지. 그런 시합이 우리나라에 있더만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명상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멍 때리기는 어떠냐? 우리가 많은 생각, 특히 스트레스가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는 멍 때리기를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막 스트레스 있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지만 멍 때리는 게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특정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다고 한번 있어 보면은 여러 가지 상념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뭔가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건 아니라도 막 이게 스쳐 지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런 것들이 하루에 5만 번 이상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는 멍 때릴 때도 계속 그건 일어나죠. 그는 멍 때리는 것은 명상 또는 우리가 하는 수행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원에 가도 하다 보면 이제 정진하다 보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앉아갖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멍 때리고 있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너무 이제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럴 때는 잠깐씩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예 하면 안 된단 말은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는 불자라면 그 시간에 잠깐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그게 참 편해요. 쉽고, 호흡 관찰이. 자기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호흡의 의식을 딱 두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딱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 중에 그 입증을 자꾸 생활화해서 어쨌든 그 5만 가지 이상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또 우리의 의식이 맑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업이 정화가 됩니다. 그 업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근심 걱정이 일어나죠. 그럼 근심 걱정에 또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근심 걱정이 일어나서 나중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 하루에 5만 가지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이제 8만 가지, 10만 가지 하루에 막 생각이 계속 괜히 안 좋은 생각만 계속 일어나니까 몸에 이제 기는 다 빠지고 해결되는 건 없고 일은 점점 꼬이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선순환은 그 고리를 탁 끊고 그 순간에 호흡 관찰을 한다든지 뭐 연불을 한다든지 해서 그 고리에서 탁 벗어나서 정념을 딱 유지하면은 바로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어느 순간 눈 녹듯이 해결이 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고 그런 업의 그 정화에 따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입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수행자들을 그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 입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실천을, 어떤 행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육바라밀 수행이 정답이죠. 오분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경전이나 논서 중에 또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서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보살이 해야 될 두 가지 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살의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실천을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모든 생명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해탈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장은 내가 공부나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도반들한테 또는 주위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하면 또 잘 일러주고 그 해탈의 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또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부처님께 첫 번째로 보살이 해야 될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한량없는 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은 이제 좀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서 복덕을 짓는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선인 낙과 악인 고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선한 인연을 지으면은 반드시 즐거운 과보가 오고 악한 인연을 지으면은 괴로운 과보가 온다. 인과법,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말 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불교의 원리인데 그러면 알게 모르게 금생의 과거든 아니면 과거 생애든 알게 모르게 악업을 지은 게 많겠죠. 그래서 악업을 지은 것도 있고 선업을 지은 것도 있을 텐데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가 잘 꼬이고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뭔가 장애가 생기는 거는 악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선업이 엄청 많으면은 뭐 길 가다가 누가 흘려놓은 로또를 주웠는데 로또가 1등 당첨된다든지 뭐 복이 있으면 또 그리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 뭔가 거기에 관련된 선업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뭔가 일이 꼬이려면 그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또 뭐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고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데도 하면 이 뭐가 안 돼, 꼬여.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만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운칠 기삼. 운이 70%라고. 70%라는 거죠. 자기의 기량은 30%. 운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우리 불자들은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떠넘기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인과라는 거죠. 인과. 과거에 지었던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인과법에 의해서 현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뭐가 잘 안 풀리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100% 내 책임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걸 참회 기도를 통해서, 악업은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다 결정돼서 우리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 악업은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선근을 또 많이 지어야 되겠죠. 선인을. 그 선근을 짓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베풀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그 육바라밀 또는 팔정도. 특히 첫 번째가 이제 주로 첫 번째가 보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짓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떤 대상한테 보시를 하느냐, 공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냥 일반 사람한테 할 때하고 아라한할 때 공양을 할 때하고 부처님한테 공양할 때는 또 그 복덕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먼저 우리가 복덕을 짓고 그 선업을 짓는 데는 우선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업이 정화가 되겠죠. 공양도 이제 그 대지드론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은, 어떤 어부가 먼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보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갖고 이렇게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제 우리 보살들은 부처님을 통해서 그 공덕이라고 하는 복덕이라고 하는 보물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보살이 아니겠죠. 부처님한테 복을 먼저 지었어요. 그런 복덕이 생기겠죠. 보물이 생기죠. 그것을 회양을 하는데, 일체 모든 생명들, 모든 중생들한테 회양을 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작은 나라 소국, 그래 작은 나라의 왕이 대국, 큰 나라죠. 큰 나라 왕한테 공양을 올려서 기쁘게 하면은 큰 나라 왕은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직위와 돈과 비단을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은 나라 왕은,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그죠? 작은 나라 왕은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또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선은 이제 불보살님들한테 먼저 우리가 복을 지어서, 그래 똑같은 복덕행을 하더라도 큰 복을 지으라는 얘기죠. 우선은. 그래서 큰 복을 지으면은 그 복을 가지고 일체 다른 생명들, 우리 이웃들,
가족들 한테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 복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쓸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올리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제공양, 그러니까 제보시라고 해도 되고 제공양, 뭔가 물질, 제물로서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법공양이 있습니다. 그 제공양은 뭐 다 아시다시피 불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꽃을 올린다, 뭐 향을 올린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하는 그런 공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왕이면은 뭐 향을 하나 부처님께 향을 올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리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냥 밖에서부터 계속 그 망상 속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그 망상을 계속하면서 올리면은 그 아주 작은 공덕밖에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망상을 하다가도 들어와서 향을 올리면서 잠깐이라도 이 향공양의 공덕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모든 고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탁 꽂으면은 그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공덕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큰 거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뭐 큰 거 뭐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능력이 되면은 옛날에 누구죠? 기수 급고도건 장자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큰 보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향 하나 꽃을 한 송이 올리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리는가에 따라서 그 공덕의 그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공양, 방금은 제공양을 말씀드렸고요. 법공양은 사실 법공양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이라는 것은 법을 공양한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그 법공양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법공양을 올리는 까닭에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 우리가 법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법문을 잘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반복을 함으로써 결국은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걸 우리가 수기라고 하죠. 그 수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양 또는 보시, 이것을 방금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걸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꼭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첫째지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또 작은 거라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제보시 물질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제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게 그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미 이제 부자들이시겠지만 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제보시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집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은행 대출해갖고 한 1000만 원 대출해갖고 어디 보시하고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마시고, 본인 이제 능력 하에서는 요즘은 뭐 인터넷 상에서도 그 보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명단 같은 걸 보고,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시도 중요하니까 그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그 돈으로만 보시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미소 보시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누구 사람 마주칠 때도 그냥 무뚝뚝하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인사할 때도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잠깐 마음이 좀 밝아지고 행복해지겠죠. 그런 것도 보십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저 어려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 큰 보시죠. 그런 거 말로 하는 보시. 그리고 제일 사실은 그 말로 하는 보시가 중요한데, 첫째로 보시를 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에게 말로 보시를 많이 해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를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또 스스로를 또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을 자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에게 공양을 올리는 셈이 되겠죠. 그게 돼야지, 그게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태도, 그런 에너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에게 말로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나를 자꾸 뭔가 이렇게 뭐 결점도 많은 것 같고 실수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괜찮다고 하고 자꾸 인정을 해주고 자꾸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의 업장이 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고맙게 여기고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먼저 공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달에 얼핏 관련해서 업장 소멸 기도, 참회 기도, 정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의 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마디 말을 하라 그랬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네 마디는 굉장히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마디 안에 팔만대장경과 일체 불보살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네 마디 안에 일체 모든 다란이 진언의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믿기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특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첫째로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불자라면 어떤 결론이 나나요? 그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어려운 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카르마, 뭔가 악업에서 비롯되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뭘 원망하거나 분별하지 마시고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안에 내가 인식은 안 되지만 언젠가 지어놓았을 그 악업,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상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업에 대해서, 나의 업이잖아요. 그 나의 업에 대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장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해보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업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요 말들에 반대되는 마음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업이 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되는 마음이 어떤 거죠? 내가 왜 미안해?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나 너한테 한 개도 고마운 거 없어. 내가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았는데 내가 왜 고마워? 한마디로 내가 잘났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악업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계속 반복만 해도 그 업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업에 대해서 그 말을 계속 다란히, 그 최상의 다란히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란히 기도하듯이 마음속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 해결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 말씀 드리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면서, 혹시나 그 네 마디인데 혹시 그것도 외우기 어려워하실까봐 앞에 말만 따갖고 미용고사, 제가 이렇게 해서 미용고사 기도하십시오 그래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라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계속 미용고사. 제가 언제 미용고사 하라고 그랬어요? 네? 외우시기 좋으라고 미용고사 내가 언제 미용고사 하라고 그랬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미용고사 기도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정화기도 또는 참회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네 마디 미안해, 용서해줘, 요건 참회죠. 왜냐면 내가 그 안 좋은 업을 지었잖아요 지금. 그 업에 대해서 미안해, 내가 그 잘못 지금 업을 자기 업한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업한테 내가 잘못 입력했어, 미안해, 이렇게 먼저 참회를 해야 됩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 안 그럴게, 다시 해보자. 고마워, 사랑해는 그래도 이 업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작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업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고마워, 사랑해. 왜냐하면 고마워, 사랑해란 말은 말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 있는 말입니다. 일체 악업을 다 없애는 힘이 바로 그 말에 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말 자체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원래 진원 다란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업장을 정화시키는 말이 바로 그 네 마디입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거 참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거는 이제 복을 짓는 기도입니다. 두 마디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발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네 마디 말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불성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어쨌든 그 넘탓하지 말라는 거죠. 넘탓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원인이 있고 그걸 녹일 수 있는 것도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업이 다 녹고 반드시 그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하는데 이게 참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제가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사연인데, 누가 이제 어떤 애 엄마가 이제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여성시대 같은데, 그런데 프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연을 올렸는데 그 사연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보살님인데 이제 편의상 이름은 못 밝히고 누구로 할까? 연화신보살로 하죠. 연화신보살. 그 가명입니다. 가명. 연화신보살이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물론 젊은데 초혼인데 남편이 이제 재혼이라 딸이 있어. 딸이 있는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 딸이 5살이었대요 그때. 실화입니다. 실화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5살인데 그러면 보통 딸 입장에서는 새엄마를 이제 맞이한 거잖아요. 새엄마를. 그럼 보통 그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기가 쉽지 않죠. 딸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주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더랍니다. 그런 상황 누가 보더라도 조건이 딱 들어가면 딱 고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딸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걱정되니까 주위에서 다 그렇게 말렸답니다. 게다가 또
그 딸의 친모 원래 엄마가 또 양육권을 포기를 했대요. 또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본인은 어떤 확신이 있어갖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역시나 딸이 참 자기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딱 대놓고 싫다고 말은 안 하는데 뭐 애 5살 여자인데 생이 울지도 않고 뭐 말도 없고 자기 보면은 말을 안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떼를 쓴다든지 운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예 뭐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애들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애 엄마가 우리 연하신 보살이 계속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애하고 좀 친해지려고. 근데 애네가 그게 안 굳혀지더라고요. 그래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쉽지 않겠죠, 그죠? 혼자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게에 가는데 뭐 인형을 만지작 하고 있다가도 그 연하신 보살이 가서 야 그거 뭐 사고 싶니 그러면은 탁 돌아서 갖고 무시하고 가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애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몇 년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계속 여전히 애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계속 뭐 싫다는 소리도 안 하고 좋다는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무시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안 깨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9살이 됐답니다, 애가. 9살이 됐는데 이제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소풍을 가게 됐나 봐요, 소풍을. 그 도시락을 이제 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소풍 간다고 이제 애 엄마가 연하신 보살이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이제 뭐 주먹밥을 쌌나 봐요. 주먹밥을 쌌는데 좀 그 여자애니까 예쁘게 해준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갖고 주먹밥에다가 뭐 김으로 이렇게 그 사진도 이렇게 올려놨던데 김으로 얼굴도 막 그 만들어 놓고 주먹밥에다가 그 뭐 토끼 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깨로 눈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놓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막 그 만든 거예요. 주먹밥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주먹밥을 그 만들어 준 거죠. 그래 그 도시락을 그 애가 이제 가지고 소풍 갔는데 그래 이제 소풍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도시락 통을 주더라네요. 그리고 애는 이제 방에 쏙 들어간 거죠. 그 이제 도시락을 탁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애가 안 먹은 거예요, 그거를. 주먹밥이 아침에 싸줬던 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고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절망감이 온 거죠. 연하신 보살이 야,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그것도 일종의 공양이잖아요, 그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애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본인도 드디어 실망을 해갖고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온다 못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드디어. 그래갖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야, 저 애하고 도저히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애가 나오더라네요. 방에서 나오더니 앞에 와서 그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아주 그 쇼킹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은 애가 이렇게 그 새엄마한테 말했다 그래요. 도시락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도시락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그 애도 그 주먹밥을 보고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너무 먹기는 아까웠던 거라.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죠. 그 엄마가 해준 게 싫어서 안 먹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엄마라고도 그도 안 부르다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막 그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무나 이제 친해져 갖고 그 사이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친딸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애가 천사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리고 그 연하신보살 말이 애가 천사같이 보이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양을 우리 쉽게 말은 하지만 부처님 우리 바로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야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공양이 바로 그런 공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방금 같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막 이렇게 거부하고 오히려 뭔가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할 때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은 내 안에 원인이 내 안에 그 업의 원인을 두고 계속 그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녹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업이 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의 인연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 바뀌듯이 그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그 해결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양의 문제는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 또 본질적으로 보면 다 부처님들이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우리 본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그 부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 내 눈앞에 있는 부처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공양을 올릴 것이냐.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를 계속 몰라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나의 정념을 잃지 않고 얼마나 그 배려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참된 그 법공양이 되고 또 제공양이 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께 대한 공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당장 오늘부터 집에 식구들부터 한테 조금 뭐라도 내가 좀 해줄 게 없나, 뭐 베풀 게 없나, 도와줄 게 없나 그렇게 해서 그 공양의 실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보리신 계속하면서 오늘 본문 향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